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이제야 좀 2월다운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참 많이 더 추웠던 2월 초였는데요. 지난 한 주간 정월 대보름을 지나고요. 아주 예쁘게 뜬 달을 보며 한 주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국민들이 참 너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너무 놀랐던 사건이 있었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에게 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가르침을 받고요, 지도를 받고 또 양육을 받고 무엇보다 보호받아야 될 학교에서 그 아이가 자신이 가장 믿어야만 하는 선생님에게 살해된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건의 아픔과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만 하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재발에 대한 대책의 이야기보다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뜬금없이 장원영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딸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가수 장원영 씨에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니까 아마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딸 아이의 꿈은 장원영 그 자체였습니다. 어렵겠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조문을 한번 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팬들이 아마 장원영 씨 팬카페 같은 데 가서 꼭 가달라고, 아니 꼭 가야만 한다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반면 그걸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너무나 그 가수에게 난처한 요구, 아버지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 딸을 잃은 슬픔은 알겠지만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어떤 정치인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그 가수를 좋아하는 어린 학생들이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내가 죽으면 가수 장원영이 온대.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섣부른 이야기까지 하며 그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아버지는 정말 장원영이 보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장원영이 그 장례식장에 오면 그 아버지는 기쁠까요? 아니지요. 그 아빠가 진짜 보고 싶은 건 그 딸이지 않습니까? 딸이 살아 돌아온다면 모르겠지만 그 딸이 좋아했던 가수가 온다고 그 딸을 대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도 너무 슬픈 마음에 그 딸아이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가수가 이곳에 와서 그 아이의 가는 길을 한번 봐준다면 아이가 조금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빠의 그 깊은 슬픔이 담긴 말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논란이 됩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그 본질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니, 과연 이런
이를 당한 일이 우리 역사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아이를 믿고 학교에 보냈는데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죽이다니.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 슬픔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겠습니까? 과연 누가 그 슬픔을, 그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의 본질은 잘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들 입장에서 그냥 손쉽게 그 이슈만, 그 이야기만, 때로는 그 단어만, 어떤 그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죽음과 슬픔과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들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어쩌면 우리가 이처럼 그 진짜 의미는 생각하지 않은 채 그 단어에 아니면 피상적인 모습에만 우리가 이끌리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리인 것과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진리를 가진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죽은 아이의 이름이 하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신앙이 있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지 천주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가족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의 말씀에 누가복음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평지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복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묻는 그에게 먼저 율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잘했다. 그러면 이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말합니다. 즉 오늘 이 말씀처럼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음을,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한 자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그 부자에게 선포하신 거죠. 부자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도 벌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정말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것도 없이 가난하게만 살아야, 아니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직면하고 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많은 시간,
돈을 강조하죠.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하라고 배웠습니까? 하지 말라고 배웠습니까? 우리는 헌금을 꼭 예배를 드리면 헌금을 하라고 배웠잖아요. 심지어 가정 예배에 우리가 신방을 가도 헌금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과 우리가 배워왔던 신앙생활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청교도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면 청교도 정신은 어떤 거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성공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것, 즉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난은 사전적 정의로는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것, 그리고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결핍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단지 가난은 이런 결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식료품, 그리고 위생과 보건, 의식주의 충족, 최소한의 교육 등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 것도 가난이라고 할 수 있고요. 때로는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것도 가난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것도 가난이 될 수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그 가난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 설명들을 종합해 보면 가난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결핍입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한 이 가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면 이 마태복음의 팔복과 누가복음의 이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총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가난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에요. 줄인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줄이고 어디에서 배부릅니까? 이 세상에서 줄인 사람이 천국에서 배부를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이 세상에서 굶주린 사람이 이 땅에서 다시 배부를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22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함께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세상에서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심지어 욕하고, 그리고요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너희 이름이 악하다고 하여 우리를 아예 버릴 때 복이 있대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는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4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이미 너희 위로를 받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서 받을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의미가 돼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 위로받아 마땅하고요, 위로를 받는 삶을 영원토록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서 조금 더 위로를 받고 부자는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위로를 많이 못 받겠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지금 배부르면 줄인대요. 그러면 천국의 배부름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에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땅에서 배부른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배고플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기서 줄인다는 것은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을 수 없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다양한 결핍들, 그것들을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대요. 여기서 복과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복은 뭐냐면 천국의 복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복은 아주 간명합니다. 우리는 복을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거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곧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이 좋습니까? 복음이 좋습니까? 이제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요, 어떤 교회가 부흥이 되나 보면 어떤 교회가 제일 부흥이 되기 쉬운가, 실제적인 데이터들을 보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교회보다요, 복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훨씬 더 부흥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복과 복음은 어떻게 다르죠? 글자 수가 다른가요? 복과 복음은 사실 같은 의미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뭐죠?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가난해지고요, 상처받고요, 피 흘리고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피 흘리시다가 어떻게 되셨죠? 바로 십자가를 깨트리셨나요? 죽으셨죠. 죽음이 담겨 있는 것이 복음이죠. 실패가 그곳에 담겨 있는 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복은 어떻게 생각하죠?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이죠. 부자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그런 걸 배웠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너희들 공부 혹시 조금 못해도 하나님이 답을 막 보여주셔. 그러면서 막 예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못했는데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다음날 갑자기 1, 2, 3, 4번 중에서 눈에 환해지는 게 있어. 그걸 다 찍었더니 100점을 맞았더라. 여러분, 그런 기적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한 번도 그렇게 응답을 하나님이 안 해주시고 한 번도 답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공부한 대로 맞고 모르는 거 틀리고 찍은 건 다 틀리고요. 찍은 것 좀 맞으면 좋으련만. 어떤 사람은 100문제면 100문제를 찍어서 다 맞춘다는데 나는 왜
하나 찍은 것도 틀리나 이런 생각을 정말 수도 없이 해봤는데요. 우리가 강단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사람 중에 하나가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죠? 잘 모르지만 부자죠. 뭘로 부자가 됐죠? 믿음과 기도로 부자가 되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뭐가 돼요? 록펠러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계속해서요, 기도하면 성공하고요. 기도하면 부자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하죠? 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교독한 시편 1편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도 어떤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진짜 복은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바로 복음이고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가지고 있다 잃어버릴 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가지게 될 복. 그리고 우리가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도 그 복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복.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가지고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이곳에 아무도 안 계시겠죠?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 것도 없이 비참한 삶을 살기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도 물론 하늘의 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았지만 그도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말이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요, 결핍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결핍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전체적인 의미를 포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무엇에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배가 고파요. 우리가 하루 중에 제일 배고픈 시간이 언제죠? 이상하게 자려고 누우면 배고프잖아요. 낮에는 별로 안 먹고 싶었던 라면이 저녁에만 되면 갑자기 먹고 싶어지고요. 배가 고프면 어때요? 먹고 싶어지죠. 식욕이 올라와요.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결핍이라고 하는 것,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없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되는 가난은 어떤 가난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결핍으로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 결핍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삶이 충분해요. 괜찮아요. 그냥 여기 살면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배고프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결핍이 없음을, 배고픔이 없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결핍과 배고픔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이 재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랬던 사람이 있죠.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는 세리였어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자신의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를 더 해가지고 다 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부자라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하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세상의 가난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결핍이, 그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전우영 교수님의 그 강의는 아닌데 이야기하는 걸 영상으로 보는데 대한민국의 의미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대한민국.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서 특별히 그 대한민국의 민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무슨 민자죠? 백성민. 자는 상형 문자래요. 상형 문자는 어떤 모습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백성민자의 민은 전우영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옛날 아주 고대 시대에는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 즉 농민들을 한쪽 눈을 이렇게 찔렀대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마치 노예 같은 존재인데 한쪽 눈이 없어도 농사 짓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들이 멀쩡한 모습으로 있으면 혹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딴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한쪽 눈으로 농사만 지으라고 자신의 백성들이 한쪽 눈을 다 칼로 그어놨대요. 그래서 칼로 한쪽 눈을 긋는 그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백성민자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또 어떤 설명은 옛날에 백성들은 사실 지배자들의 노예 같은 존재, 예를 들어 사람인데 나의 재물이죠. 그래서 예전에 모든 세계에서 일관되게 하듯이 노예들에게 어떤 표식을 남기죠. 아프리카 흑인들을 이렇게 노예로 잡아와서 표식을 남길 때 주로 어디에다 구멍을 뚫었죠? 귀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표식을 남겼던 것처럼. 그리고 유대인들도 노예들에게는 귀를 뚫었죠. 그런 것처럼 눈을 그어서 이 사람이 노예라는 표식을 해두었다라고 하는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되었든 백성들은 그렇게 한쪽 눈이 찔려져서 한 눈밖에 없는 사람들, 즉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자들은 자기들만 제대로 된 사람, 즉 사람 인자를 쓸 수 있었대요. 한쪽 눈을 찔린 사람들은 뭐예요? 인이 아니고 민.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과 민.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인민. 우리가 잃어버린 말인데요. 북한에서만 많이 쓰는 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원래 우리가 다 같이 공통적으로 사람을 지칭할 때, 우리들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원래 인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지금도 아직 많이 잔재가 남아있대요. 보통 도시에서 살고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정치인, 언론인, 군인. 그런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 뭐라고 부르죠? 농업인이라고 부르지 않죠. 농민, 고기 잡는 사람들 어민, 낮추어 부르는 말이래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이라고 하지 않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우리나라의 국호를 만들 때 대한민국이라고 했는가? 대한제국은 어떤 뜻이죠? 여기 제자는 임금 제자잖아요. 더 이상 임금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누가 주인인 나라입니까? 백성이 주인인 나라. 그래서 대한제국이 아닌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대한민국 그리고 민주주의는 바로 피눈물을 흘리는 그 민들,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나라라는 뜻으로 대한민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나라에 살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구나라는 걸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지배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을 무시합니다. 백성을 멸시합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었죠. 백성들은 개, 돼지다 라는 어떤 언론인의 말, 정치인의 말. 설마 그러겠어 싶지만 실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이 나라를 지켜냈던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실제 겪지 않았지만 임진왜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도망가는 선조와 농기구를 들고 의병을 일으킨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왜구들이요, 조선에 와서 제일 놀랐던 게 그런 거래요. 일본의 전쟁은요 아주 간명합니다. 장수들끼리 싸우고요, 패한 장수는요 항복을 합니다. 그럼 그곳에 있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대요. 그래서 백성들은요 그 싸움에 관여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 대장이 바뀌는 것 뿐이니까요. 항상 그래왔고요. 아무도요 백성들이요 그것에 저항하거나 싸움을 걸거나 대들거나 농기구를 들고 덤벼들지 않아요. 싸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라이 같은 사람들의 몫이죠. 영주들의 몫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와가지고 조선을 차지하려면 누구만 항복을 하면 돼요? 임금만 항복을 하면 돼요. 근데 왔더니요 싸우고 당당하게 싸운 다음에 이기든 지든 해줄 줄 알았던 왕은 도망을 가고요, 백성들은요 갑자기 낫을 들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군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 같이 느껴지지만 왜군들 입장에서는 조선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들이었다는 기록이 곳곳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냥 농사 짓는 백성들이라 그냥 지나치려고 그러는데 막 갑자기 낫을 들고 자기들한테 덤벼드니까요. 그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본 적 없으니까. 왜 그럴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대한민국, 조선, 우리 민족의 특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이 나라는 저 임금의 나라, 저 양반의 나라, 어떤 지도자들의 나라, 정치인들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이 나라를 지키려는 간절한 그 소망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지만 낫을 들고라도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켜내야 될 내 나라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100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비약적으로 교회가 부흥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바로 우리의 원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말한 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 내가 살고자 하는 나라, 내가 백성이 되고 싶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세상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가난한 마음으로요, 내가 때로는 힘이 들어도요, 실제로 이 땅 가운데 가난해도요, 실패해도요, 괴로워도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오늘 한국 교회를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가난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무리 가난해도요, 아무리 괴로워도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도요, 우리 마음에 그 가난함이, 그 결핍이 없다면, 그래서 그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이라도 말이죠.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세상에서 부자고 가난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도요, 가난한 자가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간절해서 이 세상의 부요함이 중요하지 않은 인생이 되면 누구라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간절함이 없이는, 그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왜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받고요, 욕먹고요, 버림받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까?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그 사람들 편에 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비위 맞춰야 되고요, 눈치 봐야 돼요. 직장 생활이 왜 힘들죠? 직장 생활할 때요, 그냥 일이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뭐가 힘들다고 그러죠?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요. 비위 맞추기 얼마나 힘든지, 눈치 보기 얼마나 힘든지, 원하는 게 뭔지 그걸 맞춰주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두려고 그러면요, 그것이 하나도 안 힘들어져요. 어떤 드라마 대사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호사를 누려보려고 하는데 내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싫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않는 호사를 좀 누려보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함께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참 좋은 말인데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럴 수 없어서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세상의 눈치 보느라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는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칭찬받기 원하십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그 하늘 양의 죽음을 보면서요, 그 8살 어린아이가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생명이 끝날 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언제라도, 어느 순간 이유 없이 알 수 없는 곳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하냐면 언제라도, 어떤 순간에라도 결코 끝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영원히 사랑하며 기쁨을 나누며 위로받으며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본질은 바로 이 가난함, 결핍입니다. 그 나라를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함은 하나도 없이요, 세상은 세상대로, 그냥 교회 종교적 행위는 행위대로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인가? 혹시 나는 너무나 세상에 배불러서 하나님 나라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끝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도, 그 생명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너무나 소중한 가족이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품에 가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저는요, 제 아내가 제 곁을 갑자기 떠나고 장례를 치르면서 납골당 문제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는 데도 없고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준비도 안 돼 있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준비라도 미리 해놓잖아요. 사진도 좀 찍어놓고 또 납골당도 미리 좀 알아봐 놓잖아요. 사진이 없어가지고 저 같이 찍은 사진을 잘라가지고 걸어놓고요. 납골당을 알 수가 없는데 다행히 장례식장에서 이런 데가 있는데 알아봐 주셨는데 그냥 제가 아무 데나 해주세요 했는데 다행히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납골당이어가지고 나중에 그분한테 오히려 반대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좀 제일 좋은 데로 좀 해주세요 하고, 원래 납골당에 창문이 없는데 창문 있는 방에 창문 바로 앞에 이렇게 안치를 해놓고 자주 와야지 했는데 1년에 한 2번 정도 가요. 설날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생일 때도 한번 가려고 그랬고 또 이런저런 날 가보려고 마음 많이 먹었는데요. 매일도 가봐야지 생각했는데 잘 안 가져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 납골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돈을 많이 써서라도 좋은 데 안치하고 싶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좀 후회가 돼요. 너무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며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품에 있을 그 생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납골당에나 가서 봐야만 하는 그 죽음이라면 얼마나 더 슬프겠습니까? 하나님 품에 갔을 것을 믿음에도 그 슬픔이요, 조금 가라앉는데도요 1년의 시간으로도 부족하고요, 지금 곧 있으면 2년이 돼가는데요 아마 2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부족할 것 같아요. 아마 저도 하나님 품에 갔을 때 그곳에 다시 볼 그날쯤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품에 가지 못한 그 생명, 가족이라면 얼마나 슬플까, 아니 얼마나 괴로울까를 너무나 많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 생명이, 그 사랑하는 가족이 오늘 나와 같이 이 믿음으로 함께 오늘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그 소망으로 여러분 목마르시기 바랍니다. 배고프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있는 자는 이 땅 가운데서도 저는 반드시 하늘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진짜 성공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 성공에 매여서 진짜 성공, 그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세상에 성공한 것 같아도요 결코 진짜 성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도 좋아하고 복도 좋아하시죠.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 말씀이 길어졌지만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 되지 맙시다. 세상 칭찬에 배부른 사람 되지 맙시다. 세상 성공에 배부른 사람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됩시다.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 됩시다. 여러분 그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내 곁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그 복을 함께 누릴 형제 자매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그리고 영원히 사랑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은혜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도 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세상에서 그저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달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분명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되기 원합니다. 그 배고픔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결핍으로,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가장 배고픈 것, 가장 목마른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 믿음이 우리를 참된 성공으로, 참된 복으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없이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풍요도, 어떤 배부름도 아무 의미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부자였지만 부자 청년은 그 복을 잃어버렸고 더 악한 모습으로 부를 축적하고 부자가 되었지만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땅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간절함과 배고픔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억울한 자에게 나눠주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배고픈 자,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